샬롬, 예수님의 증인된 삶 이효석 집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 시간에 대해서 간증하고자 하는데요. 우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장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제가 이태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학교 방학 때 한국에 잠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형은 이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상황이었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서 저희 가족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시편 2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당시에 제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 있어요.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제 입술로 하나님께, 하나님, 제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 삶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연찮게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이스라엘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게 된 목적은 찬양 콘서트를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그곳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찬양 콘서트를 마친 후에 성지 순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기념교회라는 갈릴리 호수 앞에 있는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녀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선교의 후원자로 부르신 줄 알고 제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장로님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르심으로 부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친구와는 저와 정말 다른 성향의 성격을 가진 친구였기 때문에 그 친구와 이렇게 만남에 있어서는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인카운터란 프로그램에 그 친구와 같이 이렇게 보내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팀 멤버로, 그 친구는 이제 캔디데이트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인카운터 기간 중에 그 친구는 많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 수 없는 그 상처들로 인해서 그 친구가 방황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친구를 위해 저희는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시험을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밀라노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과제를 제가 모두 다 준비하고 그곳에 가져갔었고,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그것을 제출해야지만 제가 그 시험을 파스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험을 파스하지 못하면 저는 다시 1년을 다시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꼭 내려가야만 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그곳에 남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던 중에 그때 당시에 재정적인 상황이 여유치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또 1년을 다닌다라는 거는 너무 부모님한테 죄송한 일이었고,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갈등이 제 안에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부모님 볼 면목도 없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를 포기하라고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너의 부모는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가 원하는 그 꿈이 이 영혼보다 귀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한 영혼은 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 말씀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에 또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박상현 목사님께 찾아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학교를 그때 그만두게 되었고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에 어느 한 부흥 강사님이 미국에서 저희 교회에 또 오게 되셨는데요. 그 집회 동안에 성령의 불을 받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 미국에 있는 신학교를 건면해 주셔서 온라인으로 그 신학교에 등록을 해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저의 재정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저희 아버님 장로님이 되시고 저희 집은 희한하게 예수님을 더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수록 재정이 더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저희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제가 믿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크리스마스 때 이태리는 빠네토네라는 그런 작은 이렇게 빵을 먹습니다. 그 빵을 이제 교회에서 나눠주셔서 그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받게 돼서 집으로 이렇게 가는 도중에 어느 한 그 자주 보던 이렇게 정신이 좀 나간 그 홈리스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빠네토네는 저에게 되게 귀중한 빵이었는데요. 하필 그 친구를 지나가다가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그 빵을 그 친구에게 주면 어떻겠니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빵을 그 친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쭉 사라졌습니다. 근데 제 안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너무 소중한 거였지만 그걸 이렇게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이 이렇게 크구나, 이 마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계 여러 나라의 곳에 땅을 밟게 하셨는데요. 그곳의 땅을 밟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직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차차차차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정직원이라는 그 직장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비자 문제도 해결되었었습니다. 또 그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데요.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었지만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는 그 제 와이프인 이소아 집사를 만나게 되어서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던 중 와이프가 저에게 신학 공부를 아예 미국으로 가서 정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소명의 길을 이탈리아의 유럽을 위한 선교를 저에게 주셨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태리를 떠날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와이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신학 공부를 정식으로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제 이태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귀국 후에 미국 비자를 진행하던 도중에 2번의 비자가 리젝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왜 이런 결과를 저에게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옳은 분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로써 원망을 할 수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호주 이 멜버른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또 광야의 시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시간은 제가 다음 편에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부족한 자 감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간증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또 제가 드러나는 간증이 됐는지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간증이 잘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